복음만한 상한 영혼 간식 손에 불려온다. 빛을 잃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단처럼 빛이 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칠 존재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빨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서울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남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안에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내 가운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저희에게 그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듬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눈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안녕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고난 내 영혼이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저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장원주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따가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 태풍과 많은 비가 핥히고 간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복귀되어 가슴속 깊은 상처를 씻게 하여 주시옵고,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한숨만 깊어져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길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끗이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주영석 목사님에게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클레바로 합창단과 아름다운 선율을 봉사하는 김상균 집사, 그 위에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식으로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특성이 있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황현진자 나와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성해 주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막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일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을 잘 아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일이 이게 굉장히 행복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행복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안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쉽지 않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이 주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서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사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정말 위로가 되고 또 한 주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매주 뭐 나오면서 지금 뭐 그렇게 강요하고 이러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기 자식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석이처럼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부모들이
혼내주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식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은 또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그렇게 막 강제로 끌어다가 우리 부모는 거기다 앉혀놓고 그렇게 했을까 하고 원망을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나를 갖다 교회에다 붙잡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철이 든 이후에 이렇게 뭐 간증도 하고 이러는 아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이 복된 주일이고, 우리가 또 주를 찾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환자가 나오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환자를 치료해주는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또 바리새인들, 기득권자하고 이제 분쟁을 나누고 이러는데, 흔히 이런 그 주변에서 예전의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있는 일들을 잠깐 제가 나눠보자면, 예수를 진짜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이러는데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이 생겨갖고 정말 전신마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낭패감이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지,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그 중요한 순간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이제 어떤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도 내가 교회를 그냥 주일만 되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게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남편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병석에 누워 있으면, 이 환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병석에 누워서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병간호하면서 울면서 우리 남편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원망이 되죠. 그러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환자는 눈물이 남아있는데 병간호하는 그 아내는 눈물이 마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눈물을 마를 때도 있고 또 눈물이 넘쳐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마른 사람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막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왜 나는 진짜 하나도 안 빼고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눈물도 마르고 하나님을 찾다 부르다 나중에는 포기할 그런 이제 시점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병간호를 하던 사람이 그 욕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져서 이 골절이 된 거예요. 골절이 돼가지고 자신이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기도도 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던 그
강팍해진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함이 있죠, 그죠?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나를 지켜달라고, 내 남편,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그랬던 그분이 자신이 막상 그 처지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말랐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고,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찾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찾으세요? 여러분은 보통 하나님을 몇 번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0번 이상은 찾는 것 같아요, 하루에.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제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저는 하나님 찾아요. 의자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왜냐면 계속 앉아만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야 운동도 되고 몸이 움직여서 좋은데, 근데 그거마저도 제 의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껴요. 왜냐면 사람은 점점 더 편해지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비롯해서 어떤 나쁜 생각, 불길한 생각, 여러분도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선, 그죠? 시선이 있죠. 자, 보세요. 어떤 꼬마가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꼬마 여자아이가. 근데 그 여자아이가 10살이에요. 그 10살이면은 우성이만 해도 상복을 입죠. 그죠? 상복을 입죠. 그러니까 이제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상복을 입고 이렇게 가면서 막 슬프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슬프니까 막 이렇게 연구차 뒤에서 이제 아버지 시신을 끌어서 묘소까지 무드로 가는 동안에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우니까 아버지 친구였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수연아, 울지 마. 아버지 좋은데 가셨는데 너가 그렇게 슬프게 울면은 아버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가 슬프게 울어야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기쁨으로 이 어린아이가 울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겠죠. 울지 않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그건 유교 사상이죠. 그죠? 목사님 딸이니까 울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울어야 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죠. 흔히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학교면,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진짜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스터디 그룹처럼 이런 모임 같은 그런 학원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군인은 역할을 할 게 없어요. 훈련밖에는. 그 전쟁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훈련 받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 받은 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군인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 훈련받는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잘 죽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행복한 죽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저희들이 하는 그 저기가 우리는 조건이 좋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건이 되게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많은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누굴 바라봐요? 그 많은 사람의 우두머리라든지 그 대상, 학교라면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알고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무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이런 소그룹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가진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학교에서 하는 거는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배우려고 할 수 있지만은 소그룹 이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이런 학원 같은 데서는 선생님이 우선이 아니라 그 학생이 어느 대학으로 진학을 가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작은 교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이곳에 불러온 거는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해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을 잘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그 마음이나 우리의 미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공간 안에는 그걸 사단막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도에는 저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는 저희가 해외로 수련회도 가고 또 그 코로나가 이제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많이 풀리면서 이게 사회 전체가 이게 술렁술렁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전환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거하고 모르고 대처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그 수련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수련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는 거는 같이 우리가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밥을 먹지만 또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고 한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있었던 그 위치가 하나님 쪽으로 조금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마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에 몸만 있을 뿐인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사단은 여기 여러분이 계시지만 사단은 여러분을 보면서 사단도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서신교회 누가 교회 나갔습니다. 괜찮아, 나도 거기서 있어봐야 걔는 지옥 가. 이렇게 사단도 다 안다고요. 딱 들어올 때, 쟤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수련회를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믿음 서로 얘기하다 보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런 고난을 내가 이겨냈어. 또 나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내 마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끌어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속이 깊은 기도가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뭐 아무리 뭐 이 세상에 뭐 내노라는 뭐 이런 분들도 하나님을 진짜 20년, 3년, 30년 다녀도 못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연봉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야. 연봉이 그냥 막 수백억, 수천억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때려치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가정주부로 그냥 일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연봉이 1,000억인데 그걸 포기하고서 그냥 집에 와서 살림을 하고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를 하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일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좋은 조건을 직장을 때려치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연봉이 작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지만 그죠? 주일날 막 10억씩 준다는데 나 10억 안 받아요. 나 교회 나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사람들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던 거잖아요. 10억 이상 1,000억 이상의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지 그냥 인간이 그렇게 찌들어서 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속 깊은 기도는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식이 만약에 성폭행범에게 납치를 당했어. 알아.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생전에 교회만 다닐 때 기도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진짜 막 피가 끓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우리 딸만 그 손해배에서 벗어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연봉이 1,000억인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그래서 지키고 안 지키고는 또 모르죠. 그죠? 그 대부분은 지킬 것 같아 안 지킬 것 같아요? 지킬 것 안 지킨다. 안 지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키게 되는 뭐가 있어요? 계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별거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깊게 보냐 않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그것을 깊게 내려보고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내가 처해 있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해버리면은 교회는 다닐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내가 뭔가 이게 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점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걸 경험하면, 우리가 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 들으면서 나기에서 오는데 그 듣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목적이 뭐냐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여러분들이 나갔다가 자기 발로 하나님한테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서 보이는 것이 사람이 많고 뭐 남이 뭐 잘 살고 이게 아무리 있어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똑같은 구조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서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8장의 내용이 있었겠죠, 그죠? 8장에 예수님이 그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귀신이 나온 귀신들을 전부 다 어디에요? 그 대제에다가 집어넣어갖고 물에 빠져 죽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던 돼지가 귀신이 들든 말든 내 재산이 날아가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두고서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침상에 누운 병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삶 가운데서 침상에 누운 거는 다시 말해서 누웠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거동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뭐 영적으로는 뭐 혼자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믿음을 보지 않고 누구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내 병 중풍이 낫다고 안 하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쿠폰, 입장권처럼 천국을 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제 이름을 써서 사인을 해서 이렇게 줬어. 이게 천국 간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다 하나님 대리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줬어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월권 행사잖아. 그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 이단이고 사이비 교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속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궁금해하지는 않아요. 왜? 그냥 가봐야 뭐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겠지. 그런데 저희 교회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장치를 해갖고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진병이 나오라 그래갖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왔다가 제가 손을 얹으면 휠체어를 탁 던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치를 몇 개 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궁금할게 안 하겠어요? 궁금하죠. 저 교회 갔더니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음악 소리가 나고 또 막 예쁜 여대생들이 어서 사왔는지 뭐 붙잡았는지 모르지만 앞에서 찬양할 때 막 이게 막 하고 이러면 궁금하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면 이거 하면 딱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들 특히 남자들 전화해서 주일날 야 우리 오랜만에 교회 가자 이러면 나 바빠 이렇게 아무리 뭐랄까 이렇게
결단해서 이렇게 막 이게 단절하고 막 이렇게 내가 이게 거절하는 그런 걸 잘 못하는 친구도 그런 건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떻게 아주 귀하게 내가 마약을 구했어. 대마초인데 그걸 우리 몰래 한번 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런다고.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너는 뭐 잡혀가는 거고 나쁘고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미국에 가서 누군가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담배처럼 생겨서 내가 주머니 넣고 왔는데 안 걸렸어. 이런데 내가 너를 친하니까 너만 하나 줄게 이래봐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야 나는 그러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 그런 거 안 해. 뭐 나 교회를 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험 해보라니까요. 진짜 어디 있어? 내가 갈게. 아니야 내가 갔다 아니야 올 필요 없어. 내가 갈게. 받으러 갈게. 이런다고요. 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향. 우리의 그 본성, 본능 이게 있잖아요. 성적인 거, 음란마귀, 향락 이런 게 우리는 더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일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그거잖아요. 침례를 받으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또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런데도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인간은 싸울 때 좋은 사람 없다고.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부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관계예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싫은 소리 하거나 부인이 서운하면 여보 알았어 그만하고 자요. 그리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자면서도 잠꼬대를 하자. 너는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말대답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죠? 어떤 사람은 맞을까봐 속으로 한다 해요. 놀고 있네. 이렇게 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표현하면 맞을까봐 신랑이나 부인한테.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주무신단 말이에요. 잠이 와. 눈도 감기고 딴 생각도 하고 딴 일도 할 수 있어.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좋은 거를 이게 몸에 배이질 않은 거예요. 좋은 게.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되게 하려면 내가 오래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고 병들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깨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깨워주려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그들을 믿음을 받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 내용은 이거 말고도 예전에 우리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귀신들이 딸의 어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것을 고쳐달라고 대신 나와서 고쳐달라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복음서라든지 이 성경 그 많은 곳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본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있냐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봐요.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그걸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가게 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장사를 해. 가게 문을 열었어.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오겠나, 적게 오겠나, 아니면 손님은 많이 오는데 매상이 안 오르겠나, 아니면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이 혼자 1,000,000원어치를 팔아주느냐, 이런 점을 치게 되잖아요. 그죠? 점을 치게 되는데 그게 내가 노력해갖고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둘이서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남편이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할까 반신불사가 평생을 내가 수발을 해. 그러면 내 믿음은 뭐야? 나는 뭐예요? 나는 여태까지 그만 하나님을 그러면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를 나가도 힘들고. 자 보세요. 내 교회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겨.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바꿔야지. 나를.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는 거. 자,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성향. 내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성향. 예수를 믿어갖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새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네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그 도우미가 십몇 년을 갔다가 거기서 일을 해줬는데 얼마나 이 연예인이 성격이 못됐는지 구박을 하도 해가지고 그만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니까 비꼬고 약 올린 거잖아요. 너 그렇게 성경책 듣고 막 교회 다니면서 연예인이 교회 다니면서 날 그렇게 괴롭히면 너는 하나님 믿는 게 가짜다 이거지. 예.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착하게 살아. 남 안 괴롭혀. 남한테 상처받는 말 안 해. 그런데 너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힐 때 난 너 보고 교회를 안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죠. 근데 그 연예인이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좋다. 나를 위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 영혼,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은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시성상에서.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그하지만 사정이고 너 성질부터 고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침상에 누운 오늘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자 봐요. 여기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우리 김선재 집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시니까 이 병이 걸렸어. 그런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죠. 네. 말은 그렇게 해요. 쉽지 않아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 교회에서 사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영을 아프게 하거나 저거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 왜 안 믿어지냐면은 그 영혼이 점점 썩어가듯이 점점 나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그게 이제 교회 나와서 졸고 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거는 내가 살아나기를 포기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침상에 누운 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 일반 사람이 데리고 왔다는 건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중풍 환자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도 남을 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오늘 이 설교 말씀은 굉장히 이게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질문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먹고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 나는 걱정이 없다,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네. 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사는데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 가슴에 들어오면 먹고 살거나 죽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가기만. 네,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 중풍 환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을 자꾸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옛날에 나만 장군한테는 너 같은 믿음을 내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극찬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봐요. 내가 좀처럼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한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 왜? 내가 치유를 받지 않고서 한의원이 있어요. 한의원에 이 사람이 어디 전라도 어디 경주가 어디 가면은 그 한의원에서 약만 먹으면 임신이 된다는 한의원이 유명한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새벽 4시부터 줄이 서 있대요. 그 결혼한 애 못 낳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애를 못 낳은 사람은 그 한의원에 가서 서 있으면은 새벽 4시부터 줄 서 있어서 번호표 받아서 그 보약 한 첩 저으면 임신이 바로 된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말 믿지 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한의원에 가서 20년 동안 나는 애를 못 낳다가 그 약을 먹고 애를 낳았어. 이러면 이 사람은 좀 전에 얘기한 사람, 남한테 들은 대로 믿음이 없이 얘기한 사람, 그 한의원에 가면 애를 낳을 수 있대 얘기했는데 그 상대편이 그런 게 어딨어.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부부가 노력하니까 임신이 된 거지. 그런 말 그 한의원 때문이 아니야. 이러니까 그래? 네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20년 동안 자기가 애를 못 낳다가 거기 가서 애를 낳았고 온 사람이 그 사람한테 애 못 낳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똑같이 그런 소리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진짜야. 내가 증인이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내가 교회를 나와서 애도 못 낳고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어. 무슨 전도를 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스타벅스보다도 많은 게 교회고 편의점만큼 있는 게 교회예요. 저희 나라에. 아쉬울 게 없어요. 교회가 하나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기에 다니고 내 맘대로 내 입맛대로 정상적인 교회가 뭐 별로 재미없으면 이달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렇잖아요. 말로만 뭐 이단 그러지 뭐 그 사람들이 뭐 뿌리 달려서 뭐 생김새나 친절은 여러분들의 10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친절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잘해주고 돈도 꿔주고 얼마나 잘해주는데 거기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예. 뭐가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애를 낳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데리고 나오는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네. 중풍을 걸리지도 않고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이 중풍 환자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온 믿음은 예수님이 칭찬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병을 못 고치면 이거는 바보라고 봐. 제가 우리 친구들이 매일 등산 다니고 뭐 좋은 약 먹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일주일에 7일, 뭐 5일을 갖다 이틀은 여기 한양시집 가고 3일은 제주도에 가서 골프 치고 매일 흔들. 왜 그렇게 다니니까 안돼 내가 여태까지 돈 벌고 그렇게 해갖고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 저희 친구들이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매일 저 만나면 뭐라 그래요? 요새 무릎이 안 좋아. 너무 운동을 열심히 했나 봐. 요새 막 심장이 막 두근거려. 요새 스트레스 받나 봐. 머리 뒷골이 땡겨 막 이래요. 저는 그잖아요. 그 친구들처럼 아침에 그 친구들 영양제 10개, 20개 먹을 때 저는 아침에 간식을 먹잖아요. 과자나 빵, 저녁에 잘 때 우유에다가 케이크 먹고 우리 김정희 우리 사모가 잔소리 할까봐 베개 밑에 하나 감춰놓고 침대 밑에 하나 감춰놓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 얘기대로 하면 그 친구들 중에서는 의사도 많아요. 그 친구들 얘기대로 하면 저는 벌써 죽었어야 돼. 그리고 저를 걱정을 매일 해. 목사님 당뇨 걸려, 그럼 풍 걸려, 뭐 혈압 조심해야 돼, 뭐 통풍 걸려, 뭐 걱정하는 지들이 다 걸렸어요 지금.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맨날 저를 놀려도 저를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찾아가고 박수치고 건강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믿고서 끝까지 그보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를 구하면 내가 구할 수 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 이걸 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하루에 한 6번은 일어나요. 예. 근데 어떤 날에는 천보 걸을 때도 있단 말이죠. 천보. 만보 걸으면 안 돼요. 허리나 무릎에 물이 넣어. 절대 만보 걸으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이 그 젊은 50대 사람들 얘기지 만보 걸으면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요 다 젊은 사람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넘은 사람들은 만보 걸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죽어요. 진짜라니까요. 60대를 위한 그 걸음 쳐봐요. 인터넷에 3,000보, 4,000보가 가장 좋다고 나왔어요. 예, 저는 좀 작지 1,000보니까. 예, 그런데 제가 또 어떤 때는 또 더 많이 걸을 때도 있긴 있으니까 합치면 저도 한 1,500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 예? 온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칭찬을 해주고, 뭐는 이게 이제 결론부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 환자 사람을 데려온 것을 첫 번째로, 그것을, 이거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요일날 내가 뭔 단어가 재벌이 될지, 일요일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벌이 될지, 내가 잘 살게 될지, 행복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내가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번에 수련회를 가셔서 내가 수련회 가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스트레스를 다 풀고 온다, 뭐 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수련회 가서 그동안에 내가 코로나는 뭐든 그런 스트레스 다 풀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정말 자유하게, 모든 걸 그 바다에다 다 온갖 내가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인생으로서 내가 정말 다음 수련회는 뭐 유럽으로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마음을 하면 행복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에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믿음을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뭐냐면 너 병을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사함을 얘기했어요. 그 제사함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월권행위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건드린 거예요? 이 여태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는 그 씨앗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뒤로 넘겨보세요. 이 속으로 하나님을 모독해? 이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척을 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넘겨봐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고 어떻게 얘기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거 넘겨보세요. 그러면 봐요.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을 치료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시면 돼요. 네.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여러분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요. 나오시면 돼요. 한 번만 경험하면 돼요. 한 번만 경험하면 끝이에요. 네. 믿음은 한 번만 내가 경험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만 알면 보지 않고도 걸어갈 수 있어요. 인생은. 네. 그분 뜻대로. 네. 고난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고난은 뭐예요? 나를 고생시키려고 만나는 이 삶의 그런 굴레고 아주 쓰라림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은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예수를 믿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변하는 거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바꾸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전에 친구들이 나를 보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사는 걸 보고 3년 동안 잠을 못 잔 친구들도 많아요. 내가 일부러 불면증 환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만큼 변했다는 거죠. 네. 왜? 내가 작년부터 더 열심히 놀고 더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니까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걱정해. 목사님 혹시 우리들하고 어울려서 때가 묻어갖고 사람들도 저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바뀌어요. 진짜 바뀐다니까. 제 말을 믿으니까요.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그잖아요. 그 말했잖아요. 부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부인 얻어봐야 똑같아요. 왜? 겉으로 볼 때는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 옆집 아줌마 했을 때 좋아 보이죠. 같이 살아봐. 먼저 부인보다 더 잔소리 더 많아요. 먼저 부인은 그래도 여보 씻고 자 뭐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만난 부인은 씻고 자기가 입었던 빨래 다 하고 다 정리도 하고 그렇게 잘하고 잔소리 한다. 그게 바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처럼 예수께로 나오시고 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분이 예수라는 걸 여러분들 절대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행복하게 또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어디 드려요?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찬양 예배가 2부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 수련회 가기 전주이기 때문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을 빼고 잠깐 한 5분 미팅이 있다 그러시니까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남아서 광고를 듣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시면 예배를 위한 우리 기도 그리고 헌금에 있던 감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바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듯이 내 힘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하나님 앞으로 그 중풍 환자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잘 아시오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움 있을 때 그저 내가 침대에만 누워서 있듯이 정말 움직이지도 않고 이것저것 또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쩔쩔매던 아버지 그런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구세주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듯이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육신의 고통도 또 우리의 생각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이라고 헌과 예물을 드리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전에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약속대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고 선택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투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겠던 역사심이 지금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거나 나의 질병이나 나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 어느 것이라도 내가 정말 침상에만 누워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고침받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방법